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아마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향하였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왕하죠 14장 14장이 유다왕 아마샤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 14장은 기록하고 있는 게 14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샤라고 하는 왕 이스라엘 유다죠. 유다에 자꾸 뭐 왕들 이름이 나오니까 그 이름 갖고 차라리 철수, 영수 이런 이름 좋았을 텐데 너무 우리하고는 참 거리가 멀리 같은 동질의 이름도 많기 때문에 또 막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뭐 이름에 대해서 의미를 크게 둘 필요는 없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다윗 굳이 꼽는다면 이 정도 외로는 아마샤가 왕이 되는데요. 참 우리 역사를 보면 남유다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냥 풍파 없이 잘 지내오잖아요, 그죠? 근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하고 이게 연결이 되면서 남유다도요 은근히 이제 북이스라엘을 이제 본받아 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예우를 통해서 아주 다 쓸어 버렸죠, 그죠? 그리고 이세 누구죠? 이 여자가 이세 아니 남유다의 아달리아를 통해서 그냥 그 족속을 멸조시키잖아요. 그 겨우 남아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 아버지와 그리고 이제 아마샤가 왕이 되는데요. 이 아마샤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성경적으로 아마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 하면 3절에 보면 여호와 보시기 어떻게 해요? 정직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히 뭐가 있더나? 행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마지막 이 정직이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에 그래도 그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다 지켰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정직하게 그래도 그 좀과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그렇게 행하였으나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살았으나라고는 부정적으로 이 말씀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뭐했으나 행하였으나라고 표현하면서 4절에 가보시면 왜 그것이 문제가 됐느냐면 뭐는요? 산당들은 이 산당이 참 아주 심각한 그런 신앙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산당들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행한 걸 뭐로 보시냐면 6절에 보면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는데 왜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각자의 그 죄에 따라서 죽고 그 아버지가 반역을 했다고 해서 그 자녀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죽이지 않는 그 부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율법에 따라서 상당히 정직히 행했던 모습으로 기록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정직히는 행하였으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왕을 죽인 사람은 거의 원수급이잖아요. 법대로 체벌하면 3종이 내려지는 그렇게 될 텐데, 그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으나 그의 신앙 속에서 산당들을 뭐 하지 않았냐면요, 제하지 않았다는 것은 없이 하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결과가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아마샤 왕은 신앙을요 선택적입니다. 뭘 선택했을까요? 뭘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뭐하고 순종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하기 어렵거나 싫은 것은 뭐였어요? 불순종을. 어머니가 예루살렘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는 어머니가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신앙의 사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머니의 신앙에 따라서 어려서 하나님의 이런 일들을 겪었지만 이들을, 그 자손들을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허락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는 이루어졌지만 그 산당이 제거되지 않은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이 아마샤는 첫 어려서 젊어서의 선택적 신앙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다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편협적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협적 신앙이라고 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걸 편협적 신앙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그쪽은 막 관심이 들고 그쪽은 막 사랑하고 그쪽은 막 쫓아가는데 나와 관심이 없는 부분들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온전한 삶이라고 하는 건요, 따라서 합시다. 성경적으로. 성경적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뭐 구약대로 살아야 돼요, 신약대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처럼 성경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대로가 어디 있고 신약대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시대적으로 구약과 신약을 나누어서 하나는 구약이 하나는 신약이 하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 계시든 신약에 계시든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시고 어느 공간에서나 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과거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무엇도 알고 계시죠? 미래도 아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성경적 신앙,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따라서 합시다. 마음을 뭐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되는데요, 오늘 어떤 부분은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어떤 부분은 굉장히 작게 생각하는 편협적이며 선택적인 그런 이 신앙은 오래 가지 못하고 막 신앙이 전체적인 크고 작은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 1점이라도 이 획이라도 내가 바꾸거나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인 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이 왕이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뭐 어쨌든 간에 잘 하다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자, 어떻게 바뀌냐면요, 7절에 보면 아마샤가 소돔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했더니 오늘까지 뭐하더라? 그러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직히 행하여서 하나님의 이 원수들까지 죽이지 않는 것 때문에 보상이 뭐예요? 에돔을 쳐서 뭐하게 하죠? 승리하게 합니다. 승리하게 하죠.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산당은 제거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데 승리로 이끌어 주세요. 이래도 근데 문제는 에돔 속에서 승리했던 아마샤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찾아온 일이 뭘까요? 어떤 일들이 올까요? 성경에 가보시면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역대하 24장에 가보시면 역대하 24장에 가보시면 여기 뭐 여기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역대하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어디 11절에 가보시면 뭐 좀 나옵니다만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로 세일 자손 쭉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요 14절에 가보시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에돔 사람을 죽였죠, 그죠? 세 자손들의 뭐를요?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에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는데 결국 아마사는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던 신앙들의 대부분들은 넘어집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돔 사람을 죽였지만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로 삼았어요?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뭐한지라 분양한지라 이렇게 표현하죠. 15절에 여호와께서 아마사의 진노가서 한 선지자를 보내죠. 그래서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했는데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뭐라? 그치라 했어요.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니 맞다는 얘기는요. 너 맞으려고 하느냐 죽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이 선지자가 그를 치며 이르되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뭐하시기로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 열왕기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역대하에서는 이 왕에 대해서 결국 승리는 했지만 에돔을 이겼지만 세일의 신들을 가져다가 자기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뭐하게 된다고요? 멀리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아무리 말씀을 알아서 자기 원수에게는 이렇게 은혜를 베풀 줄 알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이 산당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으면 결국 세일의 신들을 가져다가 하나님과 함께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신앙이 한번 무너지면 돌아서기가 어려워요. 잘 해왔 다음 세에 이어서 잘 해왔잖아요, 그죠? 잘 해오다가 한번 무너지고 북이스라엘과 관계를 가져서 조금 세상이 물먹기 시작하잖아요.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 막 신앙적으로 살려고 막 죽으라고 하지 않으면 자녀들은요 그냥 대충해요. 죽으라고 해도 자녀들은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죽도록 해야 자녀는 뭐 한다고요? 열심히 하고. 부모가 열심히 하면 자녀들은 그냥 대충 하고. 우리가 그냥 대충 하면 자녀들은 아예 안 합니다. 우리가 안 하잖아요.
자녀들이 딴 길로 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냐면 한 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이게 무너지면 결국은 끝은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일을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산당은 무너져야 됩니다. 아멘. 이 신앙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후에 산당 신령은 다 제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신명기에 있는 말씀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10장 이하에 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뜻만 택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나중에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렇게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상만 섬기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그를 멸하기로 작정하고 나니까 이 아마샤의 마음이 성경에 보면요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 전쟁이 이겼잖아요, 그죠? 전쟁 이기고 나니까 뭐 세상이 다 자기가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도 없는 거죠. 신도 끌고 와가지고 야 이게 뭐 신도 있더라, 이런 신도 섬기자. 이 정도가 아니고 이 교만함이요.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성경에 보시면 북이스라엘 왕에게 우리가 봅시다. 몇 절이죠? 17절에 보시면 8절입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누구에게? 요아스에게라고 표현하죠. 그 북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대면이라고 표현합니다. 대면이 뭐죠? 대면이 얼굴 맞대 사는 게 아니라 한번 붙어보자 그 얘기. 나에게 항복하라 그 얘기예요. 야 에돔도 이겼는데 너희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교만하죠. 교만해서. 그래서 대변하자고 그랬더니요. 북이스라엘 왕이 요아스가 왕에게 하는 얘기가 야곱 10절에 봅시다. 내가 에돔을 쳐서 하였으므로 마음이 노해져요.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모아라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이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의 그런 왕 요아스가 볼 때는 이게 싸움거리가 안 되는 거고요. 이 남유다의 이 아마샤가 자기가 생각할 때 같이 싸워봤자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딴짓 하지 말고 들어가서 너 혼자 이긴 거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교만이라고 표현하지. 교만. 네, 제가 아침에 들고 갔어요. 역대 하에서는요. 아까 24장도 왔죠. 24장에 보면 25장에 보면 자긍이라고 표현하지, 그죠? 19절에 보니까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고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자긍이라고 표현해요. 자긍이 뭐죠? 자존감이 스스로 높아지고 긍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자긍인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그런 단어입니다. 자긍. 근데 이게 교만과 함께 엮어졌을 때는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교만해졌는데 자긍까지 하잖아요. 세상이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다 어떤 사람과 싸워도 자기가 이길 줄 알고. 근데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볼 때는 이거는 너한테는 유익이 안 되고 그냥 너 에돔이 이긴 거로 만족할 것 같은 그런 모든 상황과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거는요. 누가 하셨을까? 하나님. 아까 보셨잖아요. 뭐 하시기로? 아마샤를 뭐 하시기로? 멸하시기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무엇인가? 멸하신다. 자긍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무엇인가? 멸하신다. 그래서 교만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없어요. 그렇죠? 교만은 패망의 손목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교만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긍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스스로 높아져서 자기 스스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지만 그러나 이게 과하면 결국 자기 위에 남은 것도 없고 자기만 남게 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오죽하면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이 요아스에게 아마샤를 넘기려고 그를 교만하게 하고 그를 자긍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이 또 하나 있지. 성경에 아주 늘 얘기하는 사람이 아론이죠. 아론 하나님이 그를 뭐하게 하셨어요? 교만하게 하셨어요. 교만. 사실은 뭐 충분히 교만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애굽 왕이 그런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위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교만하고 자긍하는 마음을 심은 것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넘어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11절에 아마사가 듣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였냐면요. 베스메스에서 대면해서 유다가 패해서 각기 장막으로 도망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도망갔는데 자 13절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을 유다 왕 누구를요? 아마샤를 사로잡고 이렇게 표현하죠. 다 문 허벌어버리고 14절 성전과 왕궁 북관에 있는 그 문과 문 기능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벌목으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돌아갔더라. 망한 거죠, 그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정직히는 행하였습니다. 뭐를요? 산당은 제거하지 않는 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정직행한 값으로 애동을 쳐서 승리하게 하셨지만 결국 그것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을 만큼의 편협적이고 선택적 신앙은 그것 때문에 망한 작은 것 때문에 망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제 이 세계신을 가꾼 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교만하게 하시고 자긍하게 하셔서 북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셔서 망하게 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17절에 가보시면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이라고 표현합니다. 생존. 생존의 의미가 뭘까요? 왕이 돼서 다스렸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겨우 목숨만 부지하는. 15년의 그 인생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왕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큰 은혜 받아서 굉장한 그런 자기 파워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북이스라엘이 그냥 한 방에 깨지고 난 다음에 그냥 생존이라고 표현합니다. 뭐로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생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모함으로 반역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 반역하면 사람도 반역한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불순종하는 사람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요 있는 말씀처럼 결국 그것 때문에 반역해서 그가 라기스로 도망했더니요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서 그를 거기서 뭐하게 했어요? 죽이겠다. 사람에 의해서 그의 아버지 같은 그런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결국 똑같은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마사에 대한 모습입니다. 안타깝죠, 그죠? 정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더라면 누구를 본받아서 끝까지 다윗 왕처럼 그렇게 행했더라면 하나님이 그를 참 쓰시고
이런 변형 그런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를 참 온전히 이끌어갈 텐데 이것 때문에 그런 선리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남유다는 비실비실 허물어져가는 이때에 누가 나오죠? 북쪽에는요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때가 아마 이스라엘 중에서는 가장 그 번성한 때의 하나라고 합니다. 여기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자꾸 우리는 잘 살으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살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남유다의 아마샤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성전의 금은 보석을 다 가져갔어요. 근데 그것이 기초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요아스죠, 그죠? 요아스가 죽은 후에 그 아들이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 이때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번성한 때. 이 번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큰 북왕국 창건 이래 가장 번영의 뜻이더라고요. 가장 번영의 뜻이다. 가장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서 번영을 허락한 때입니다. 근데 이때가 어릴 때인 줄 아세요? 망할 때 꽃이 확 피고 나면 어떻게 돼요? 확 져요.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한 때가 언제지? 가장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번영시킬 때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컸는데 그 영적인 번영을 무너뜨린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솔로몬이 육적인 것은 번영이 됐지만 육의 큰 번영을 이룰 때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이 시작점이에요. 사실은. 네. 번영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축복이라고만은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번영하고 막 잘 되고 그러면요 되게 복받고 살아가는 줄 알아요. 그 집이 뭐 엄청 축복받고 살아가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번영을 믿음 안에서 따로서 누리는 사람은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번영을 당해요. 그냥 번영을 당한다는 게 뭐죠?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잘 사는 거예요. 번영은 당하지만 번영은 뭐 할 사람이 없다고요? 누리는 사람. 누리는 시대가 별로 없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다윗의 시대가 번영을 누렸어요? 솔로몬 시대가 번영을 누렸어요? 솔로몬 시대. 솔로몬 시대가 번영을 누렸지만 이 번영을 누릴 때가 믿음 안에서는 뭐 할 때라고요? 타락할 때, 망할 때. 북이스라엘에서 오늘 같은 경우도요. 이 왕에 대해서 별 그렇게 평가를 안 해요. 이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에 의하면 이 번영이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근동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왕국이 된답니다. 그리고 다윗 이래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할 만큼 그렇게 큰 나라가 된대요. 이 나라가 얼마나 아주 그리고 사람도 그 아버지도 괜찮잖아요. 왜 너랑 싸우려고 그러냐? 싸우지 말자. 그 정도로 인격적으로 보면 그러나 싸워서 이겨서 그 아들 때에는 어마어마한 번성을 누리는데 하나님 보는 눈은 어떤 눈이냐면요. 23절에 가면 자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을 다스렸는데요. 이 한 일이 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어요?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해도 뭐 하다고요? 번영한다.
번영하는 사람들이 정직해서 번영하나요? 네? 그럴까요? 정직해서 번영하는 사람들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거든요. 정직하면,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봅시다. 사업가가. 정직한 사업가는 10원을 남겨. 그럼 부자가 되는 사업가는 얼마를 남겨요? 10원 이상을 남겨요. 그러면 10원을 남기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 부자가 돼서 100원을 남기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에요. 가치기준이 다 달라요. 이 사람은 자기 갖춘 기준을 따라서 100원을 남겨야 나는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0원만 남겨도 나는 그냥 살만해. 10원만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사업과 함께 사는 사람 속에서는 100원을 남기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10원 남기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누가 정직한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같이,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100원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착각해 보겠어요? 10원을 달라고 하면 착각해 보겠어요? 더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 100원 달라고 좋은 거 보내. 아유, 굉장히 아주 부자들입니다. 100원 달라면 아마 죽이자고 달려들지도 몰라요. 다 다른 사람들이 10원씩 받고 사는데, 나만 100원 달라는 거예요. 이런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잘 사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대부분이, 물론 편법은 아니고 그런 자기의 주권 속에서 뭔가 길이 열려서 잘 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영을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이 잘 살아야지. 혹시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산다고 사람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번영하면 하나님 안 계십니다. 요즘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전도를 못해요. 전도 자체를 못해요. 복음을 누구한테 전화가 걸리면, 고소하면 3천만 원 이하 뭐 월급이 있는 진역 살게 돼 있는 게 그런 법들입니다. 잘 사니까 별짓 다 하잖아요. 뭐 세계 메디 어쩌고 하면서도 왜 뭐가 번영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남들보다 잘 살고 돈 많고 그러면 굉장히 부유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따라서 악을 행하여. 다른 나라 다 해서 사업이 번창하고 나라가 막 번영해서 영토를 많이 가지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런 삶을 뭐라고 보냐면 뭘 행하여? 악을 행하여. 악이라고 보죠. 영토가 악이 아니라 그 삶 자체가 악을 행하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의 몸에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 따라서 모든 죄에서, 여로보암의 모든 죄예요. 다시 원위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원위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런 분리가 돼서 북이스라엘로 갔었을 때 그 자리를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변한다는 거예요. 결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 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교회가 또 옛날 자리로 흘러가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근데 25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누굴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하신 말씀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게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습니다. 누가 하신 거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근데 26절 함께 봅시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번성한 이유가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들의 고난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심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심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열어주신 건데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이렇게 표현해요. 천하에 없이 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 이름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모아섰다 구원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북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가 뭐라고요? 번영이라고 해요. 번영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뭔가 길이 열릴 때는 긴장하셔야 돼요. 차라리 고난 속에 있을 때는 누워있건 상관없어요. 힘들게.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길이 열리거나 그런 때는 활짝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말고 세상 사랑하지 말고 누구만 사랑해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들이 이 은혜를 몰랐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삶이 바뀐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법은 없어요. 특히 삶이 뭐한다고요? 번영을 이룬다고 믿음 안에 돌아와서 믿음의 신앙을 바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어려울 때는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하셔. 돈 생기면 우리 별로 없지만 옛날 이렇게 비교해보면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신앙생활도 안 하고 뭘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죠. 그렇게 힘들 때는 막 신앙이 막 하늘을 찌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엎드리고 번성하면 신앙은 뭐 한다고요?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 물질이 없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영적으로 사는데 고난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물질보다 고난이 훨씬 좋은 거예요. 제가 고난을 얘기할 때 절대 하나님은 고난 받는 사람 손해보게 안 한다니까요. 고생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 고난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하고 어려울 때 엎드리는 사람은요 고난 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할렐루야. 이게 이 과정만 지나고 나면요. 근데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영적으로 살지만 이 번영으로 올라가 거꾸로 바뀐다니까. 육과 영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육신은요. 육이 잘 되는 게 영이 사는 경우는 거의 희박합니다. 이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에 끌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세요. 육신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 구별하셨나요? 영의 생각과 구별. 로마서에도 예수님도 다 구별하는 것처럼 이 잘 되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네. 잘 되는 게. 저는 그렇게 그래서 저는 여기가 좋아. 그렇죠? 네. 여기가 좋아. 목사님 조금 힘들다가 조금 낫다가 조금 힘들다. 이게 그래서 여기서 노는 게 좋은데 내 마음대로 되나?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딱 한자 설명하잖아요. 영토를 넓혔다. 근데 얼마나 번영했는지는 이거는 상상 외의 그런 시대의 그런 북이스라엘의 번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이를 여로보암을 도구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산당이 아니라 상당을 없이 한 게 아니라 다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면서 이 부분들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산다. 하나님의 뜻이다. 신앙도 좋아야 돼요. 믿음의 가정들로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럼 모두 좋아야 된다. 신앙도 좋아야 돼요.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삶이 달라야 되고요. 하나님께 하는 헌신이 달라야 되고요. 하나님께 하는 봉사가 달라야 되고요.
하나님께 하는 선교와 구제가 달라져요. 이게 안 달라지면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냥 잘 살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런 영혼에 대해서 구원했지만 다 하나님이 또 버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5장은요 15장으로 넘어가서 다음 주부터는요 그냥 왕들이에요. 이스라엘 여러 왕들이에요. 왕들이 뭐죠? 그냥 왔다 가는 왕들만 나열하고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망하게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제가 15장은 남자와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에 대해서 나열하는 정도 끝낼 수밖에 없는, 의미를 부여할 것도 없고 의미를 부여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게 금방 망하겠습니까? 북이스라엘 번영이 몇 년은 가겠죠. 부자가 망하고 몇 년 산다 가겠지만 그 세대 속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15장 다음 주에 나눌 말씀입니다. 14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이켜본다면 남유다 왕 아마샤가 정직히 행하는 패스나 산당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산당 신앙은 말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제가 산당을 싫어하는 건 신명기가 하고 싶네요. 죽일다 보니 저렇게 저걸 하지 않아서 그 산당을 다 허물을 것을 명령하시는데 12장에 가보시면 1절에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를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뭐하라? 멀리하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뭐하지 말고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을 찾아 나아가라고 표현하지. 거기서 뭐하라? 제물을 11조를 또 소원제와 낙건제를 소와 양을 가져다 드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너희 가족이 뭐하라? 줄고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이게 다 이게 산당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이스라엘의 본질적으로 성소가 있기 전에 행했던 그런 모습들이죠. 성전은 말씀의 중심의 삶이기 때문에 행위 중심의 모든 이런 것들을 버려야 돼요. 우선 섬기듯이 섬기는 게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섬기는 이런 믿음의 가정들 성도들이 되시기를. 영적인 몰락은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결코 안 됩니다. 따라서 영적인 몰락 결코 안 됩니다. 육의 번영보다는 영적인 하나님 앞에 번영이 복인 줄 있습니다. 비록 육은 내가 하나님께 비록 다 잊어져도 영혼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표현하잖아요. 능히 너희 몸을 죽이는 그런 하나님 그거보다 영혼을 능히 어쨌든 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기를 그렇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하나님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늘 보면서 남유다는 조금만 잘못해도 책망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친히 개입하셔서 여전히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 역사가 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큰 번영을 누린 듯 하지만 결국 그 속에 하나님의 심판의 귀에 있고 하나님 그들에게 그렇게 복줌에도 불구하고 돌아서는지 안 돌아서는지를 하나님 구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을 보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잘 될 때 기도하게 하시고 잘 되어 것 같을 때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김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다 가져가도 영의 것은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예수님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